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왕초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평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자가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뺐고 13개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역사적 순서대로 목록이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목록을 정할 때 역사적 순서에 따른 배열이 아니라 기록한 사람을 중심으로 분량, 길이에 따른 배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16장인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가 제일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라클 모닝 아침 방송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사도행전과 연결하여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된 책들을 연구하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주후 약 53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름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로 지역명을 따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인구 20만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보메노이라고 합니다.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와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여 베레아로 넘어왔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내려오면서 디모데를 보내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그 교회를 돌보며 세워주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로 대신하여 그들을 격려하며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보내어진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순수하고 순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르친 진리 위에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기타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항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과 휴거, 주의 날 등등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는 한 달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확실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이때 당시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모인 사람들, 이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을 하였다고 할 때 그 토론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엘렉사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논쟁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논쟁적으로 이야기하며 토론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청중인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만들었듯이 바울도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되어 왔고 그리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토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교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어 그 교회를 돌보게 하였는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들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 그저 흔한 인사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저 보통 인사말입니다. 그 한 단어로 보통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카리스, 건강하기를 바란다. 카리스 등의 뜻을 지닌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간단한 인사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 은혜와 단순히 받는 이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만 담긴 인사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구원의 사랑을 지칭하는 신학적 언어로 만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 평강은 전형적인 구약적, 유대교적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 샬롬, 평강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의미를 알게 된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같이 연결시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여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에 샬롬, 즉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습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강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게 평강하지 못할 때가, 안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평강은 없습니다. 혹시 평강이 있을 때도 있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맞는데 평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얼굴엔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평강의 가면. 그러나 그 가면을 벗으면 온통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왜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똑바로 보십시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가 그렇게 잘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보여주시고 회개를 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강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짧은 6장이면서도 6번이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